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읽고 같이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만 읽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 말씀이 신명기 3장 부분입니다. 신명기 3장. 자, 신명기 3장이에요.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은 구성이 1절부터 쭉 29절 말씀까지 가만 있을 거예요. 29절 말씀까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우리는 어디였습니까? 바산. 왕 누굽니까? 옥입니다. 자, 이미 2장 부분에서 2장 하반절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가 지금 약복강 동쪽 부분입니다. 약복강을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동쪽 부분에 있는 지금 그것도 큰 나라예요. 이 나라는 두 나라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이해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헤스본. 왕이 누굽니까? 시혼 왕이에요. 하나는 바산 헤스본이라 그랬어요. 자, 이 헤스본은 아모리 남쪽이라 그랬어요. 아모리 남쪽 왕입니다. 아모리 남쪽. 여기는 바산은 그러면 북쪽이죠 뭐. 아모리 북쪽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라는 지역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있는데 남쪽 왕하고 그 다음에 북쪽 왕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 왕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쪽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헤스본 왕이 뭐예요? 군사를 건너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를 너에게 넘겼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두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특징이 뭐예요? 특징은 르바임이라 그랬어요. 르바임은 뭐예요? 거인이에요. 거인. 크고 그 다음에 강하고 또 숫자가 많고. 이게 특징이에요. 그럼 이 거인 강하고 많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사실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움으로 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를 특별히 헤스본을 뭐예요? 너에게 넘겼으니 좋았다. 이 말을 원어해 보니까 넘김이라는 말은 주다라는 말이 더 쉽다 그랬습니다. 너에게 줬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넘김이라는 말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줬다는 말은 이미 완료예요. 차지는 안 했지만
가서 아직은 차지 안 했어요. 싸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가나안 땅이 줘 있어. 준 거야. 너에게 넘긴 거야. 너에게 이미 기업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이미 가지는 준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넘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으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크고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너희 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결코 이것을 이길 수 없어. 차지할 수 없어. 마치 여러분 민수기 14장,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1세대가 되어버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르바임. 이것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대들이 이 르바임, 헤스본, 바산 왕국을 볼 때 그들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 대해서는 덤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헤스본을 통해서 뭐예요? 이기는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넘긴 것은 내가 이기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 말입니다. 지금 성경을 신명기에서 쭉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마무리되고 4장 계명, 5장, 10계명 중에서 이제 좀 패턴이 바뀌어요.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의 주요 단어가 뭐냐면 지금 이 세대들이잖아요. 이 세대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너희 선조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거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 못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마. 너희 선조 봐봐. 그래서 선조의 행적을 얘기해요. 이게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그 단어 속에서 주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누구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속을 쫓아내고 전쟁하고 차지해야 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이걸 지금 이들에게 뭐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바산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산왕 옥 같은 경우는요, 이 침대가요, 이 사이즈가 4m가 넘어요. 4m가. 네. 여기는 거의 2m가 넘고요. 이 침대 사이즈가. 이것도 철제 사이즈입니다. 한 사람이 자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든 하여튼 그렇게 사이즈가 크다는 자체는요, 이미 르바임 족속을 통해서.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은 아낙 자손들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11절 말씀에서. 그만큼 이 바산왕의 이 나라의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그만큼 너희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지역이야.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도 너희는 이것을 너에게 주었은즉 너에게 넘겼으니까 어떻게 하라? 너희가 그 헤스본 왕에게 행했던 것처럼 내가 똑같이 너에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뭐하라?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당시에 지금 출애굽 당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제2세대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적 상황 속에 두려워서 숨어 있고 두려워서 피해 있고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어가면 차지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네.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3장 이번 주일날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 또 하나님이 바산왕 옥에 대해서, 옥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헤스본 왕이라든지 왕에 대해서 완악하게 완고하게. 이것은 원래 그 사람이 완고예요. 완악해요. 이렇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절제시키지 않은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은 거지요.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네 맘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것을 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내 일에 신경 써주세요. 하나님 내 일에 이 일에 신경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단원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건 신명기 32장, 민수기 32장 1절 말씀에부터 42절 말씀의 1장 부분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미 32장에서 민수기 32장에서 암몬 지역을 아모리 지역 남부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때 특별히 두 지파가 나와서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우리에게 주세요. 그 땅 우리에게 주세요. 그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습니다. 가축이 많은데 우리는 이 땅,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이 땅 차지하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야, 그러면 니들은 안 들어가고 네 동족만 들어가? 아니요, 우리는 차지하는 조건으로요, 우리는 가서 끝까지 잘 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쟁을 치르고요, 마치 뭐예요? 바산왕국을 깨뜨리고 지금 헤스본과 바산을 점령했습니다. 다 물리쳤어요. 지금 이 지역이 어디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가나안 땅이면 이게 지금 동쪽이에요. 가나안 동쪽, 서쪽, 지중해죠. 그런데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을 헤스본하고 바산 왕을 쳐서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여기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세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세 지파가 누굽니까? 자, 첫째는 누구? 누구? 루벤, 또 갓, 또 므낫세예요. 므낫세. 네. 이 세 지파요.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왜? 반절만 들어갔거든. 절반만. 이 세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2절부터 17절 말씀 이하의 쭉 말씀이에요. 22절까지.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자, 루벤 자손에게 준 땅이 바로 여기가 언급하는 거예요. 루벤 자손에게 또 길르앗까지라고 말해요. 그냥 준 것만 여기 알고 계셔요.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의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예, 므낫세 지파들에게는 어디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민수기 32장 41절 말씀 부분입니다.
거기 므낫세에서 이제 두 아들이 39절 한번 볼까요? 39절부터 시작.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자,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네.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자, 지금 아모리 쫓아냈어요. 이거 얘기를 신명기 오늘 3장 12절 말씀 이하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또 마길에게 줬고요. 또 하나는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예.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예. 지금 이 얘기를 신명기 3장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허락하니까 그 므낫세시나 그 다음에 이 지파 다 그들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지키셔. 준다고 약속했거든. 달라갈 때 내가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약속한 것을 나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다 지켰어. 르우벤에게 그렇게 줬고 므낫세에게 그렇게 줬고 그 땅을 내가 다 준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본장에 들어와서요. 16장 르우벤 15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16 이건 아까 읽었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네.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예, 르우벤은 길라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예, 중앙으로 지역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예, 17절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예,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 가르쳐 줬던데 여기서 여기가 사해 있잖아요. 사해. 그 동쪽 지역 경계를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지파가 나눠졌거든요. 해서 반지파로 해서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들에게 줬던 것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해 주려고요? 봐봐, 내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 약속을. 이 약속이 이미 너희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이 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땅은 너에게 차지하게 돼 있어. 왜? 내가 너에게 줬거든. 내가 너에게 줬거든.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하거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거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순종하고 담대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자, 18절부터 그때 시작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네, 19절.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자, 자세히 서서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리라고 약속했던 부분을 내가 다 지키고 있고 그들에게 내가 준 거야. 너희 2세대들이요,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내가 너희 선조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땅 다 차지하게 돼 있어. 아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강한 헤스본이나 비산, 바산이라는 이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겨서 차지했거든. 왠 줄 알아? 내가 함께 했거든.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걱정하지 마. 네.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 반드시 돌아갔잖아. 그러면서 21절, 22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답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뭐예요? 싸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너희들이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체험했잖아. 이들에게 친히 이 세대들에게 그걸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할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친히 싸워. 내가 그렇게 다 해줄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 내가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한 것 같이 똑같이 앞으로 너희에게도 그렇게 내가 해줄 거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볼 주제가 뭐냐면 자, 세 번째로 주제가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그때에 그러면서 자, 모세에 대해서 모세. 우리가 모세 알고 있죠? 이것을 모세의 기도라 그래요. 또 요구. 모세의 기도, 모세의 요구라는 부분입니다. 자,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자,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네. 지금 모세가 뭐예요? 간구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의 크신 권능. 하나님을 인정해요. 모세는.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두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뭔가를 간구하고 요구할 때 꼭 거기에다가 서식어를 붙여서 그분을 표현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 네. 뭐 크시다는 말은 고델이란 가달이란 단어를 쓰는데 크다, 위대하고 대담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크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리고 또 권능이라는 말은요, 권하고 능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권이라는 말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자크라는 말은 강한, 견고한, 튼튼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능이라는 말은 능은 야드라는 선을 때 이게 손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합치면 하나님의 손이 강한 손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나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 해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친히 체험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6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6장은 보겠습니다. 6장 1절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될 거야.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굴복하고 너희들을 다 내보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그것을 보게 될 거야. 출애굽기 또 볼까요? 13장 9절 한번 읽게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예,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예. 너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 입에나 몸에 지녀라 이 말씀을 왜?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냈음이야 인도해냈음이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너희 몸에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모세는요 그걸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능한 손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목적을 얘기합니다. 자 25절 본문 25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자 하되. 목적이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뭐하게 하사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한번 좀 들어가서 보고 싶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안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그 땅 좀 건너가서 거기 좀 보게 해주세요. 거기 좀. 그때 하나님께서 26절에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자 3장 26절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뭐라고 하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셔요. 이미 모세는 솔직히 말하면 모세가 고백합니다. 야,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 거야.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니까 너희는 이 일로 인해서 모세 너는 다시는 이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말하지 마. 이것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랬습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가요. 아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나가다, 건너가다, 그 다음에 사라지다, 성내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그렇게 말할 때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관심 두지 않습니다. 대충 여기고 그건 그냥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말로 흐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진노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 마치 이런 거예요. 모세야 너희 여기까지 온 것만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야. 여기까지 온 것만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는 생각 안 하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저것도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아니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비록 하나님 많은 것 같지 않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내가 그 은혜 감사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갈 때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어찌 하나님이 나의 물신 양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치 이것을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을 때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풍족해야만이 은혜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바울은요 이런 고백, 우리는 뭐
고린도서 15장에도 뭐 10절 말씀에 나의 나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 고린도 후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은요. 3층천의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 고백하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바울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만 좀 내 몸에서 좀 없애주세요. 우리는 그걸 가시라 그러잖아요. 가시.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예. 그러므로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 바울에게요 육체적 가시가 있었다니까요. 고통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해서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바울은요 그 부분을 수용합니다. 이 가시는요 크게 2가지로 분류해요. 칼빈 같은 경우는 삶 속에서 유혹이라 그래요. 유혹을 가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혹이라 그러니까 뭐 이쁜 막 옷 입고 여인이 막 유혹이라는 말은 삶 속의 유혹은요 모든 거예요. 돈, 명예, 힘, 권력, 미모, 먹을 거 모든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는 유혹입니다. 이게 가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학자들은 또 하나 크게 안질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다. 어떤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 또 그에게 두통이 있었다. 등등 육체적 아픔의 고통이었어요. 특별히 안질 같은 경우는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그게 몸에 남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했더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걸 깨달은 거야.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통을 계속 두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혹시 믿음의 사람 속에 나의 삶 속에 혹시 많은 것들이 있는 문제 어려운 것들이 고통이 있는데요. 혹시 안 떠나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두셨구나. 그럼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해 보세요.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 한꺼번에 해결해 주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 자, 27절 읽겠습니다. 27절. 본장 27절입니다. 본장 27절.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약에 야 너는 그냥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했으면 어때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어디가? 비스 무슨 산? 비스가 산에는 뭐가 있냐면 느보산이 있어요. 느보산. 이 느보산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 올라가면요 요단 동남 서쪽 부분과 헤스본 지역과 남쪽까지 모든 지역을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일 안 돼. 너 다시는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가 이미 못 들어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가.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줄게. 기회 줄게. 여기 올라가서 봐. 여기 올라가면 다 볼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는 아마 이 말하면요 에이 이 양 좀
이렇게 좀 쓰시는 김에 어차피 좀 들어갔다가 내보냈다가 하든지, 너는 약속 내가 너 못 들어가겠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내가 봐줄게. 땅이라도 한번 받고 나와. 나가! 그렇게 좀 해주시지.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건요, 내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게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요단, 가나안 땅과 요단 땅과 이 아모리 모든 족속의 헤스본 제까지 다 볼 수 있는 지역에 가서는 그곳에 가서 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너는 요단강은 뭐하지 못해? 건너가지 못해. 철저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에이 은혜 공이 은혜로워, 그래 은혜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딱 정하시고 딱 못 박으시면 안 바꾸십니다. 안 바꾸셔요. 마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은 3일 후에 너희들은 다 멸망받을 거야. 40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다 죽을 준비해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서 다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사실 요나가 그것 때문에 마지막 장은 불만을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 성 모든 백성을 회개케 하고 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또 하나는 요나라는 사람의 그 심적 자태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심적 신앙의 자태를 행위로 드러나게 해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한나가 처음부터 자녀들이 막 쑥쑥 잘 낳고 막 했다면 기도 많이 했을까요? 분인나는 자녀를 생기는 한나는 없어요. 또 그것도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의 마음을 슬슬 긁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합니까? 한나가 기도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봐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를 긁는 여러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긁어요? 남편이 긁어요? 아니면 돈이 긁어요? 질병이 긁어요? 뭘 봐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기도함의 목적이 있어요. 네.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요. 자, 28절 말씀, 본문 28절 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를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잖아.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에서 들어가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28절 말씀이 그 사건 얘기를 하는데 그를 담대하게 하며 이 부분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담대하게 하며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강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 강하게 하다는 말이 아마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마추가 아니라 아마츠츠. 그런데 이것은요 육적 정신적인 요새화입니다. 그래서 요새화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이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신 여호와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계속 그 부분은 야 모세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 거 봤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거 봤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혼내주고 한 거 봤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해.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신앙으로 무장해 가면 아무 문제 안 돼. 이것을 무장시켜 주라는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어디서 실제적으로 설명합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설명해요. 한번 볼까요? 1장 5절 말씀부터 볼게요. 시작. 내 평성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자, 지금 얘기하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 그 다음 절에 6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차지하게 되라. 그러면서 7절 말씀, 8절 말씀 위에 보면은 자라라 오라 치우치지 마라. 쭉에서 내를 내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줄 거야. 지금 이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것을 강하게 다 심어줘야 돼.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걸. 결국은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정말 코로나가 두렵고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요즘 뭐 사망사고도 더 많잖아요. 더 무섭잖아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 어차피 우리는 이제 코로나하고 함께 가요. 평생. 독감처럼요, 매년마다요, 겨울 되거나 그러면 아마 맞게 될 겁니다. 이것도 코로나도. 예방접종 하게 될 거예요. 독감 주사 맞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떳떳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요. 그렇다고 뭐 내 맘대로 막 마스크도 착용도 안 하고 막 뭐 편적이고 유럽 어디 나라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요. 예. 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뭐 차들 고속도로 뛰어들어가 서보세요. 안 죽나? 죽지. 무모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요? 다들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아마 당분간이 아니라 거의 내가 볼 때는요, 거의 1년 이상은 마스크 계속 써야 될걸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드려야 될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의 비겁자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의 비겁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9절. 자, 28절에 그래서 내가 볼 땐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약까지 약속을 주셨어요. 자, 29절. 시작.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네, 장소에 거주했다라고 그 지역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3장에서 공통적으로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다 차지했다. 이 세대들이요. 그렇게 함께 했잖아. 그렇게 차지해.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싸워서 차지하게 해줄 거야. 이미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결코 변치 않아. 그러므로 너희 믿음으로 그것을 반드시 찾아. 그러나 반대로 너희 1세대들은 그렇게 약속을 줬는데 그들은 뭐 했어요? 가장 큰 게 여러분 레위기부터 민수기 쭉 공통적으로 출애굽기에서 보는 게 뭐예요? 풍속이라는 단어하고 두려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때문에 무너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속이라는 단어와 두려움이에요. 풍속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세상 유혹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 때문에 이스라엘 1세대들은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미혹하고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요 가난 광야에 다 죽어요. 방황하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황하다가 믿음의 사람 이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저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가 좀 멋있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멋있게요. 당당하게
나중에 후대에 대해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보자는 겁니다. 후대에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오늘 3장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번 주일부터 4장을 하게 될 4장을 하게 되면 4장을 하게 될 때 이제 1절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여기서 있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는 부분. 4장부터 5장 쭉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신명기할 겁니다. 네,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가. 오늘 이 말씀이 시대적 상황에서 그때 그들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바논 백항목이래. 우리는 뭐 네바논은 백항목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 현실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상적인 산이 아닙니다. 가상적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그 지역 그 상황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를 주는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하고 부르신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거기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거기에 안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을 이미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안 따라가면서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출애굽기와 민수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왜 못 받았어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다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지금 이 상황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상황이 벗어나고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정말 기쁨과 축복과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걸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눈 감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응해서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그럼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약속의 자녀다. 기업의 자녀다. 내가 이미 너에게 기업을 준비해뒀다. 이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삶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